비록 밖에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안에서 드리는 시간이 우리 평생에 남는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만나는 우리이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뭐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고 뭐뭐 삽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평생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10대 때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요. 또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20대 때 좀 다르고요. 30대 되면 또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0대 여러분? 그렇죠? 우리 29살의 동기 형제는 아직 모를지도 모릅니다. 근데 30살인 우리 지연자매가 돼야지 조금 몸으로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40대 되면 조금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몸이 조금씩 안 움직이고요. 상처도 잘 안 났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50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저도 아직 50대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50대 되면 지금보다 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성장도 해가고 성숙도 해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인생도 배워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도 발견하게 되고요. 또한 내 안에 욕심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 우리의 욕심과 맞닿아 있다고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고 싶은 그 모습들 안에는 사실 그 안에는 공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 허전함을 가리기 위해서, 또한 그 연약함을 덮기 위해서 보이는 무엇인가로 그것을 가리우곤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보이고 싶은 것. 그 중에서 명품도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나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주변에 정말로 잘 사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강남에 최고급 아파트에 사시고 벤츠 S클래스를 모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이게 쭉 항상 매주 새로운 명품으로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 씀씀이가 다릅니다. 보통 무슨 연합회 식사 같은 거 몇백 명인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결제하시고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명품이란 것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명품을 입으면 우리 안에 가끔 으슥함이 생겨납니다. 꼭 내가 명품이 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하나 사면 그거에 온 신경이 집중됩니다.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그 명품이 스크래치 날까봐, 사실 명품보다 내가 더 중요한데 그러잖아요. 명품 들고 있다가 넘어지면 명품 안고 이렇게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명품에 스크래치 날까봐 명품을 상전처럼 모시곤 합니다. 사실 명품이 없어도요, 그리고 명품을 가지지도 않아도 여러분 벌써 충분히 명품입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봐 주세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명품입니다 라고요. 아닌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은 그나마 순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40살이 되기까지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10대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10대의 외로움과 20대의 외로움이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20대의 외로움과 30대의 외로움이 조금 더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나요? 지원자매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30대부터는 살짝 불안함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만나고 잘 결혼하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있고 다들 애들 잘 결혼해서 애들도 키우는데 나만 혼자고. 저도 사실 30대 때 그랬습니다. 아내를 만나는 37살까지 쉽지 않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30대 40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짝을 만나는,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충분히 평안해야 되고 충분히 거룩해야 되고 충분히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거룩함을, 그 평안함을,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더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택하라고 합니다. 엘리에셀이 그 길을 떠나면서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배우자를, 짝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물가에서 앉아있는 그에게 물동이를 이고 온 리브가를 믿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라고요. 그가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라고 하자 그가 그 종뿐만 아니라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가 같이 가져온 낙타 10필에게도 마시게 합니다. 동기 형제, 낙타가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희 형제? 낙타가 물을 하루에 한 보통 50리터를 한 10분 사이에 마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마셔서요. 3, 4일 동안 물을 안 먹을 정도로 그때만 본 거죠, 동희 형제가.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마시게 하면 한 50리터, 많게는 한 100리터 가까이 10분 사이에 후다닥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적게 잡으면 오늘 엘리에셀이 낙타 10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50리터씩 먹으면 10필이면 500리터입니다. 500리터, 500kg의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2리터짜리 석수 있잖아요. 이 큰 통이면 250개 정도 됩니다.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과 그 함께 온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은 500kg의 물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수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호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물물을 기어서 하나하나 먹여야 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500kg입니다. 만만치 않은 양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엘리에셀이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게 할 때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까지 먹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리브가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그 장면을 잠잠히 묵묵히 바라봅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오죠. 저 사람이 내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주신 여자친구인가? 혹은 남자친구인가? 내 배우자인가?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눈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엘리에스처럼 잠잠히 주목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지체로서, 같은 지체로서
섬기는 역할을 할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역할을 할지, 정말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요, 그리고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는요, 우리가 만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제가 계속 깨우겠습니다. 우리 사실 오늘 9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많이 청년들이 함께 섬겨서 지금 많이 피곤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기 뒤에서 집사님 두 분이 그냥 끄덕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아야 됩니다. 성급하잖아요. 내가 먼저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움직이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다른 사람이 먼저 대시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임을 알게 됩니다. 족보 한번 보여주세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주에도 봤던 족보입니다. 나홀 이 부두엘을 낳고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장면입니다. 리브가와 라반은 남매 관계이고요. 이삭과 리브가는 사실 조카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라반의 집에 가서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로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좌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고요, 이삭이 그를 만나게 되어 그를 집에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드디어 이삭의 가정에 어머니 사라가 잃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의 아들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였으니 아들을 삼았으니.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얻은 자식이었죠? 동희 형제 몇 세예요? 100? 조금 더 올려보세요. 100세입니다. 그만큼 자녀가 귀했던 집안입니다. 족장시대는 그 자녀가 권력이고 힘이라고 또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퀴즈 드릴게요. 그들이 얼마 동안 자녀가 없었을까요? 30년, 25년, 또요. 자, 찍어보세요. 20년. 누구의 20년이세요? 나오세요. 이달의 추천 도서입니다. 한 권 더 남았습니다.
자, 20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해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 60세였더라. 그래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장면 가운데 그를 순종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첩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시겠지 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에게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의 문제는 사실 이삭가 자녀가 없다는 이 문제는 사실 이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가문의 문제였고 가정의 문제였고 앞으로 주실 언약의 문제였는데 그는 그냥 그대로 20년을 흘려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간절함을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믿음을 가졌지만 간절함을 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지 걱정하지 마만 가지고 있고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이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오늘 만나 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어느새 우리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요, 우리의 기도도 어느새 간절함보다는 멋진 말로 포장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삭이 어느 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기도를 시작하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분명히 이삭이 자녀가 필요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정말로 많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도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개역개정판은 이 단어가 없는데요, 오늘 원어 성경에는 22절의 말씀에 그 앞에 그런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한번 우리 그 아들들이 전에 한번 그런데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원어에는 그런데라고 표현하면서 또한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가 이 괴로움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요동쳐서 죽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죠? 500kg의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 먹이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500kg 정도 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싸움들이 여러분 앞에 갑자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물을 때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또한 교회의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입니다. 리브가는 죽을 것 같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이다.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리브가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큰 자는 뭐고 작은 자는 뭐고,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까 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아들들이 큰 인물로 쓰이게 될 거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 응답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르되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미리 택하셨을까요? 그 택하심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격받는 교리 중에 하나가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셔서 누구는 천국 가고 왜 지옥에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심으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고 왜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냥 두셔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우 형제, 선악과를 심으신 목적이 뭐죠? 또 하나가 뭐죠? 좋아요. 선악과를 심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이시구나 알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언약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어떤 사람인가요? 본질상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사람의 네 가지 상태 몇 번 나눴죠?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아담의 상태가 어떤 거죠? able to sin, able to not sin. 죄가 없어서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주의의 상태라고 말했죠. 근데 타락 이후 unable to not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able to not sin이 됩니다. 죄가 있지만 죄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unable to sin이 됩니다. 그제서야 죄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택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거기서 내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계속 전달되어도 그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음으로 가는 폭주기관차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오늘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사망으로 달려가는 폭주기관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천국행 열차를 바꿔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 같이 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사실 이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은 그 해상이야의 찬즉 태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가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에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먼저 나온 아이는 에서였습니다. 털이 많다, 거칠다 해서 에서입니다. 다음에 나온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에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에 혹시 아이를 낳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를 조용히 찾아와 주세요. 제가 우리 아내가 시원이 주원이를 낳을 때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주고 그 출산의 장면들을 함께 했습니다. 시원이 주원이를 낳으면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원이 낳을 때는 한 22시간 정도 진통을 했었습니다. 시원이를 낳을 때 아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근데 산모가 느끼는 고통보다 아이가 느끼는 고통이 몇 배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 고통을 이기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이 고통 속에서도 뱃속에서 형제 에서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놓치지 않았던 독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고대 씨름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이 밀려 넘어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돌리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야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기꾼 기질을 타고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를 보고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발목을 잡고 나온 이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야곱을 사랑하시지?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지? 왜 이삭을 사랑하시지? 왜 모세를 택하셨지? 라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왜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고 사랑하고 계시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요. 사실 야곱의 이야기는 저희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가족반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챕터에 보면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민자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두 가지 뭐였죠? 만족을 누릴 때. 좋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능력과 어떤 자격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만한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많이 해도, 많은 봉사, 많은 헌신과 많은 헌금을 해도,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든지 영광을 드리든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고, 잘 나오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라고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친구도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무엇도 자격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놀랍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사역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늘 야곱처럼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잘 아는 장자의 축복 팥죽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젠 장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 돼서요, 들사람이 되고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집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에서는 집에 있으니까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집에 있으니까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들사람이니까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직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건 사업가이든 직장인이든 일용직이건 계약직이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셔도 원양어선을 타셔도 아무것도 다 괜찮습니다. 사실 그 관심은 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이나 시험을 준비하든지 또한 합격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여러분 감정만 달라질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다른 것으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통일왕국시대 때 사울 왕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이새 집에 가서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에 듭니다. 등치도 크고 모습도 멋있어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 같이 사람을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게 되시죠? 아들을 불러오라 했을 때 아들 죽게도 끼지들 못하던 멀리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청년부에 많은 청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2부 예배 때 새로운 청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청년이 1부 때 왔다고 합니다. 작년에 신입생을 포함해서 한 20여 명이 우리 청년부에 새로 왔습니다. 잘 정착해 주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많은 청년들이 왔으면 하냐면요, 여러분이 다양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써 가시는지, 사용해 가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써 가시는구나,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 다양하고 풍성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사냥꾼이란 직업은, 에서의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야곱은 집에 거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상용어로요, 장막에 거주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목축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질에 따라 그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할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런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유독 좋아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항상 입에 두었더니 라고 됩니다. 즉 그것에 이삭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아들을 낳을 때, 두 아들 쌍둥이를 낳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계시에 맞게 순종하도록 도와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합니다. 어쩌면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더 초점에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우선순위를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때 나 한 명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이 계속 흘러갑니다. 은혜도 흘러가지만요,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죄악도 흘러갑니다. 이삭은 단지 고기를 좋아했을 뿐인데, 그래서 에서를 사랑하였을 뿐인데 그 일은 사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엄마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그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리브가가 단지 그것만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흘러가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일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루시는데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일에 자꾸 개입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즉 내가 들은 바를 내 힘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즉 야곱에 대한 어긋난 사랑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열심히 하다 보면 리브가와 같이 되기 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열심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하고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갑니다. 여러분 가장 풍성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리더십이 없어도 여전히 유기적으로 잘 흘러가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우리 부장 멘토 집사님이 안 계셔도, 잠깐 자리를 비우셔도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가 흘러가고 공동체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을 흘러가는 그 공동체가 더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실 많은 회의를 임원들한테 의탁하곤 합니다. 최종 결정은 제가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이 임원들한테 많이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간 교역자가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더라도 이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가기 위함입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팥죽이라고 표현한 단어는요, 아돔과 아디시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붉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음식입니다. 렌틸 콩으로 만든 붉은 비스프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피곤하고 배고픈 형에게, 형의 장잘 명분을 내게 파시오,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동생이 라면을 막 끓이고 있습니다. 마침 배고팠는데, 마침 허기 졌는데 그 라면 냄새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동생이 말합니다. 형이 장자권을 나에게 줘. 알았어 줄게. 그냥 쉽게 넘겨져 버립니다. 이렇게 쉽게 그냥 웃을 수 있는 이 사건이 사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요, 일반적으로 부모의 재산의 두 배의 몫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땅과 민족과 열방의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이 언약과 이 축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요. 그래서 망령되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는 문지방이라는 어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문지방처럼 그냥 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 끼 식사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눈에는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붉은 스프는 내 눈에, 내 삶에 유익을 주는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언약과 그런 축복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주게 한 채 망설임 없이 선택하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그 언약의 축복들,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에서와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천국도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 천국이 손에 잡히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잘 믿겨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당장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은 대학 이름, 직장 이름, 그리고 돈, 물질, 아파트, 부동산, 자동차, 기타 등등. 손만 내밀면 금세라도 잡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잡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은 과연 잘 했을까요? 야곱도 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역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갑니다.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 이 일은 야곱의 평생의 연약함으로 이어집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에서 훨씬 돌아가는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험난한 인생을 130년 동안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욕심나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신가요? 빨리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도란 무엇일까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란, 시작. 좋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보이는 삶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지 은혜가 됩니다. 내가 욕심내서 가면요, 우리는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린 하루하루 살면서 때론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우리 청년부 영적 프로젝트 하루에 5장 읽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읽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5장을 꼭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 가운데 야곱과 이삭과 에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 창세기 27장 보면 이젠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동안 에서를 사랑하였고 야곱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집을 떠나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이 사건들은 그 가정의 특별한 사건, 또 특별한 연약함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에 서서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이 고백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왠지 그동안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는 조건부가 붙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기 몫을 챙겨가며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처럼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일주일을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변치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에게 오는 고통과 저희 가정에 오는 어려움들이 요셉처럼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요, 제가 요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야곱처럼 제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야곱을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처럼 내 목적을 향해서 달려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모습이 야곱인 걸 알았을 때 사실 저는 인생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루스에서 야곱이 있을 때와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가 걸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제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역도 잃어버리고 목소리도 잃어버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꿈에서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요. 웅주야, 너 죽지 않을 거야. 살 거야. 너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깊이 자로잡았는지요. 제가 이번에 쓰러졌잖아요. 그죠? 3월 달에 쓰러졌을 때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웅주야, 너 살릴 거야 라고요. 저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루스에서 야곱은 잠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MBTI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길 원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학 대학원도 합격을 했는데 가지 않고요. 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또한 많은 분들 조언을 통해서 저를 알아가고 또한 많은 검사를 통해서 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귀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그 강사분이 여러분의 자기를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는 야곱처럼 가망성이 없습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쳤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도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욕심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봤지만 되지 않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만져주시고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그런 많은 것들로 어려워진 우리 청년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